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으셨고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제 점점 구약의 끝자락에 서서히 다가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신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기록을 하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믿고 들었을 때 충분히 그것을 맞춰가는 용기를 냈습니다. 맞습니다. 부름받은 종들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판단은 주님 몫이고 순종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지내오면서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외부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는데 장애는 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1000명이 있으면 주어진 일하는 거 쉬워요. 하지만 10명이 있다고 해서 1000명이 하는 걸 못할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맡고 있는 차가 미군이 쓰던 차였습니다. 부속이 없어요. 근데 해마다 군에서는 전투장비 지휘 검열이라는 걸 합니다. 여기 재준 씨도 경험을 받겠지만은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전투장비 지휘 검열을 하는데 맡고 있는 장비들이 실전이 딱 터졌을 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하느냐를 육군본부에서 또 국방부에서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25 때 쓰던 차입니다. 그거 오죽하겠냐고요. 뭔들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맡아가지고 시동을 켜고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는데, 이게 부속이 없으니까 한 백밀러 하나라도 사이드밀러 하나라도 딱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해놓으면 떨어지는 거죠. 생각에는 나사만 잘 바꾸면 되겠지. 안 돼요. 그게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칙, 규칙을 보니까 제대로 붙어 있으면 되고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철사 있잖아요. 철사를 딱 묶어가지고 그 차들이 이렇게 한 40도도 몇 도 이렇게 기울어지는 각도가 있어요. 그걸 딱 맞춰가지고 철사로 딱 고정한 다음에 철사를 막 말았어요. 이렇게 들들들 이쑤시개 하나 껴가지고 딱 말으니까 철사가 팽팽하게 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각도의 백밀러가 딱 고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전투장비 지휘 검열 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중령급들이 와서 검사를 하는데, 그거 보면 내가 미안하겠어요? 자기들이 미안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젊은 친구들 군대 불러와가지고 일 주고 지키게 주고 이가 시켰는데 자기들이 지원을 하나도 못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령급 됐으면 대부분 아버지들 아닙니까? 그 아버지들이 자기 아들 같은 애들이 군대 가서 자기 장비 맡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원을 잘해줘가지고 장비가 멀쩡하면 속이라도 편하죠. 자기도 아버지가 내가 계급은 중령이지만 와서 전투장비 지휘관이 왔는데 장비가 없어서 애들이 장비 운영을 못할 지경이다. 그분 지가 미안하겠어요? 내가 미안하겠어요? 그거죠. 나는 내 몫만 하면 되는 겁니다. 멀쩡히. 그렇다고 해서 검열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통과를 못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수송관도 그걸 인정해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참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맞아요. 모든 게 완벽하면 일은 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자르다고 해서 뜻한 바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목적과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고 부르시는 거죠. 거기에 내가 판단할 몫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부르심이 먼저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시선도 바로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20대 따지고 보면 한 20대 중반쯤에 하나님 만났는데 제사장 아들이거든요. 제사장 아들이니까 그냥 있어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굳이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보내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나 그냥 있어도 살만한데, 나 그냥 있어도 그냥 제사장 노릇하면서 사는데 굳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이때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한 때가 아니에요. 보면 2절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이라고 했거든요. 요시아는 8살의 왕이 됐습니다. 8살의 왕이 돼서 16세가 되던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이렇게 나갑니다. 율법적. 그때 종교개혁을 시도한 이유가 예레미야의 아버지 hil기야 대제사장이 왕이 명령한 것 가지고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 요시아가 야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으니 그 말씀에 맞춰야 된다. 따라합시다. 가려면 잘 가야 된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 목적에 맞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미국이건 뭐 중국의 항공모함 띄워가지고 거기까지 가 있으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1년, 3년 나가가지고 그 배 안에서 삽니까? 목적을 가지고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데요? 아무 일 없죠. 하지만 가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가려면 잘 가야죠. 매뉴얼이 무엇이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지켜야 될 게 뭐냐. 그걸 찾았는데 안 맞힐 수가 있습니까? 그거 갖춰야 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8살짜리 왕이 16살 땐 그쯤 돼가지고 한 20대도 안 됐는데 갑자기 나라를 뜯어고치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신하들이 보기에 좀 편했겠습니까? 미웠겠습니까? 그동안도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귀찮게 하나. 이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맞아요. 우리는 단편적으로 성경을 그때그때만 봐서 이렇게 읽어버릇하니까 역사의 배경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죠. 요시아 왕이 왕 될 때 아버지 아몬이 2년 동안 왕 노릇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버지 아몬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하들이 자기 신복들이 죽인 거예요. 자기 신복들이 왕을 죽인 겁니다. 그 왕이 20대였어요. 얼마나 젊어서 왕 돼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으면 그때 당시에 신복들의 나이를 어림잡아 생각해 봤더니 나라의 방백들은 특히 고대 사회나 유대 사회에서는 젊은 방백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방백들은 자기 아버지 때부터, 즉 므낫세 왕 때부터 신하였고 장군이었고 방백이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므낫세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55년 동안 악했다고 얘기를 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만큼 남유다 왕국에서는 므낫세 왕이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왕 노릇할 때 신하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왕이 그 악한 짓 하다가 그거 다 자기들이 수발 들고 자기들이 지키면서 그래도 나라 지탱해 왔는데 므낫세가 어느 정도였냐면 집집마다 자기 장남들 데려다가 골짜기에다가 몰렉 신하한테 제물로 바쳐가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게 한 왕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신하 노릇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악한 시대도 잔뼈가 굵은 왕인데 아몬이 딱 왕이 됩니다. 어땠겠습니까? 이제는 큰 소리 떵떵 치던 왕 죽었고 20대에 왕 됐으니까 그래도 좀 우리 시대가 오지 않겠어? 근데 그 왕이 고집도 세고 악하기도 악하고 보기도 좀 뭔가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복들의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나라를 바꿔야지 하면서 아몬을 2년 만에 죽여버린 겁니다. 그 아들 8살짜리가 왕이 된 이유도 그걸 또 보고만 있었냐? 다른 신하와 방백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거 뭐야? 신하들이 왕을 죽여? 그래도 아무리 어선해도 정신줄 잡고 있는 백성들은 있거든요. 백성들이 일어나서 왕을 죽은 신하들을 죽여버립니다. 오늘 설교는 옛날 얘기 같지만 이거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그렇구나 하겠지만 통 가까이 하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하시는 분 잘 들으면 알아요. 그리고선 왕이 딱 된 겁니다. 그 착한 백성들이 그 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인 다음에 생각에 따라 나쁜 사람들이면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우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을 다시 왕을 세워요. 그게 요시아였습니다. 8살짜리. 진짜 슬픈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가 신하들한테 비명 행사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간 겁니다. 8살짜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신기하게도 이 어린 요시아가 자기 아버지하고 달라요. 자기 할아버지하고 좀 달라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나마 희망을 가진 건 그겁니다. 55년 동안 악한 왕으로 살았지만 므낫세가 나중에
죽기 전에 한 몇 년 동안 정신을 차렸다고 그래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네가 네 때에는 나라를 안 망하게 할게. 그만큼 므낫세가 정신 차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누가 태어난 거예요? 아들 아몬이 손주, 그러니까 므낫세 손주죠. 손주가 난 겁니다. 손주가 나가지고 무릎에 오야오야 치면서 그 정신 차린 할아버지가 그래도 손주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할아버지가 못나게 살았지만 너만은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게 어린 시절 8살까지 요시야의 기억이 아니었겠나? 그거 아니면 요시야가 성전 개혁이나 말씀을 가까이 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습니다. 정신 차린 므낫세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못난 아버지보다는. 그러니까 8살의 왕이 돼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시대를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 20대쯤 지나는 예레미야가 나라꼴을 이렇게 봤는데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뭔가 희망은 보이는 것 같아. 왜냐하면 8살짜리 왕이 좀 뭔가 사나? 그런데 지켜봤더니 깨어있는 백성들이 있었고 그 어린 왕을 다시금 세워서 지지하는 세력도 있고 야 이거 좀 잘 될 것 같은데 하고 지켜봤는데 한 6년 지켜보니까 웬걸 이 왕이 자기 아버지 제사장이 성전에서 수리하다가 성전을 수리하게 명령을 했고 성전을 수리하다 찾은 율법책을 가지고 뜬금없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때껏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는데 정신 차리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라고 외치는 것을 지켜보니까 야 이거 좀 나라꼴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막 설왕설래하는 그 시기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너는 여러 나라에 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 내 뜻을 전해야 돼. 그때 자 5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 제가 제사장 집 아들 아닙니까? 저는 이 땅의 제사장이지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선지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던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복잡한 세상에 발길하고 싶겠습니까? 자기 주변은 거룩한 제사장만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너 제사장이지만은 이제 넌 선지자가 돼야 돼. 그리고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그래서 예레미야서 한 40몇 장 넘어가면 이스라엘이나 유다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용하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굉장히 겁나는 일인데 예레미야는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뤘습니다. 왜? 판단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거든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종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열왕기하서 22장 3절을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랴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요시야 왕이 31년을 다스렸어요. 31년 다스린 중 절반쯤 됐을 때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율법, 성전을 수리하고 뭐 율법책을 발견한 그런 어간이 열왕기하서에 나옵니다. 열왕기하서 23장 23절 24절을 보면 요시야 왕 8절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시대상을 정확히 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이었고 왕과 가까이 했고 왕의 의중과 뜻을 충분히 아는 그런 위치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자라왔습니다. 얼마나 할 말이 또 많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볼 때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변화의 개혁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위로부터의 개혁이 쉬웠겠냔 말입니다. 일단 신하 방백들이 자기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사람, 할아버지 때부터 있던 사람들이고 젊어서 뭘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열왕기하나 뭐 역대기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이 시대의 부류다, 분위기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저주와 심판을 전하게 하셨겠냔 말입니다. 맞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모두가 다 따르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왕이 명령했으니까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저 깊숙이 숨겨있는 쓴뿌리와 같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유다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찌하든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행인지 불행인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해가는 나라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망한다. 결국은 이걸 전하면서 매국노도 됐고 죽을 뻔도 하고, 하지만 그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맞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동안 뿌리 깊은 쓴뿌리들을 나타내게 하고 보이게 하고, 맞아요. 이게 어수선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뽑아내라는 겁니다. 그걸 파괴하고 파멸을 시켜라. 확실하게 넘어뜨리고 뽑아버린 다음에 다시금 건설하고 심어라.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간 세월을 보면 어림잡아 100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 때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11년, 2년, 약 23년이 걸린 거예요. 23년에서 25년 동안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또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긴 해요. 근데 21살짜리가 왕이 됐습니다. 주변 방백들은 먼 옛날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신하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한 게 뭡니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이 쳐들어와도 이 성은 끄떡없어. 어디 느부갓네살이 왔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질 것 같아? 정신 차려. 이렇게 막 독려했던 사람들입니다. 말 들으면 또 맞는 것 같아요.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대다수의 분위기가 그렇게 가버리는데, 여러분, 기적은 어제 있었다고 오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모습 보십시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저는 제가 자란 시기에 정말 저 하늘산 기도원 올라가는 산자락에서 이 다리에다가 그 가죽 있잖아요. 타이어, 고무 튜브 받치고 기어 올라가는 아저씨가 집회 끝나고 일어서 걷는 걸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까? 봤습니다. 저는 그걸.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뭘 뽑고 다 봤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일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맞아요. 저 장로교 목사 맞지만은 제가 경험한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지금은 그게 없냐? 어제 기적이 있다고 오늘 기적이 있는 아닌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교만하게도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다고 어제의 기적을 자꾸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고집센 나이든 방백들 신하들 앞에서, 야, 정신 차려. 하나님이 지금은 느부갓네살을 쓰신데 우리가 말씀 믿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거야. 그러니까 듣다 이거 간첩이라고. 그럼 가둬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그런 격변의 순간 속에 바벨론 눈치 보고 애굽 눈치 보고 하다가 마지막 왕이 됐는데, 어려서부터 지켜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왜? 자기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 전했던 선지자였거든요. 자기 주변에 신하들 방백들 많은데 고집센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 강력하게 외친 예레미야를 보니까 듣고 싶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 전하다가 서기관 집에 갇혀버렸습니다. 서기관 요나단 집에 감옥 만들어가지고 예레미야를 가둬버린 겁니다. 제가 거기 있다 눈물 흘렸다니까요. 갇혔는데 거기서 막 죽이겠다고 막 어디 쓸데없이 막, 왜냐하면 성 밖엔 이미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군대 보내서 3년을 성을 에워싸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고대 전쟁은 몇 년? 3년 안에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지어서 곡식 가져오죠. 오는 중에 다 먹죠. 중간중간 오면서 뺏어갖고 가져왔죠. 그리고 3년을 버텨야 되는데 농사지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버텨요?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입장에는 성에다 곡식 쌓아놓고 3년만 버티자 이거고, 성 밖에 있는 사람 3년 동안 일단 끝을 보자. 그게 전쟁이거든요. 고대 전쟁. 그래서 3년 동안 두루 쐈대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야, 좀 몇 달만 버티면 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시드기야가 그래도 20대 왕 돼서 이제 막 30 넘었는데 예레미야를 아니까 갇혔다고? 모셔와라. 모셔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내게 들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외쳤냐. 당신 어릴 적부터 듣지 않았냐. 당신 왕된 다음 지금 9년이 흘렀다. 21살에 왕 돼서 지금 30 됐다. 내가 얘기하는 건 똑같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망한다. 내가 지금 말해도 당신 듣지 않을 거 아니냐. 내가 듣겠다고 말씀해달라고. 그래. 9년 동안 들었던 얘기 똑같은 얘기 또 하마. 말씀 붙잡지 않으면 망한다. 당신 항복하면 살 수 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얘기한 겁니다. 내가 지금 항복하면 나보다 먼저 항복하고 바벨론에 가 있는, 바벨론에 도움받는 유다의 백성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사람 비웃음 그거 무서워하지 마라.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사람 눈치 볼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 할까 무서워가지고 왕 체면 때문에, 여러분 체면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때를 따른 그걸 선택할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 유다의 입장이 바로 그겁니다. 신앙과 목숨이냐 아니면 건물이냐. 히스기야 왕 때 자랑하지 말아라. 히스기야 왕은 죽자고 기도했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자기가 바람 앞에 등불 같으니 아이를 낳으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아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했던 왕이다. 너희 왕이 지금 기도하냐?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다 라고 외쳤거든요. 그게 유다의 마지막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지. 아무리 기적의 성전이지만 우리 삶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구나. 회개하자. 말씀 붙잡자. 그리고 예레미야가 20몇 년, 3년 동안 외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 1번이 누구였습니까? 뒤에 나오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말씀에 붙잡고 항복하면서 잡혀간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하나님 말씀 거스리고 교만하고 옛날 자랑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이랬던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다 죽어버린 겁니다.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왜? 이사야서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 시대에 오른 사람은 느부갓네살뿐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아집과 자기 지식과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먼저인 거예요.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할 말은 다 했으니 나도 총이 있어. 왕이 30살짜리 왕이 뭔데요? 말씀하세요. 나 죽고 싶지 않으니 나를 서기관 집에 보내지 마시오.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당신 보내지 않고 이 왕궁 뜰에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궁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걸 쫓아와가지고는 죽이겠다고 덤비면서 그래서 결국은 진흙덩이 습한 구덩이에 예레미야가 던져지게 된 겁니다. 참 슬픈 얘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할 만큼 했으니 이게 죽어도 끝이겠다 이런 마음이 들만도 한데 그래도 살고 싶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게 솔직한 인간적인 번뇌와 갈등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의 솔직한 모습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신 그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지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던 신하 방백들이 그 노련함을 가지고 선택한 것은 자기들의 고집과 아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버리면 산다고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뭐가 신앙과 목숨보다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목숨, 그 신앙을 선택하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 것 자랑 삼지 말고 번듯해 보인다고 교만하지 말고 말씀 앞에 바로 서라. 그리고 항복해서 잡혀간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전한 25장, 26장에 기록된 이 말씀 가지고 희망을 받아서 우리가 70년이 차면 회복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지금 70년 됐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가지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한테 가가지고는 차지했잖아요. 페르시아 바벨론 망하고 왕한테 얘기하면 당신 이름이 이 성경에 있는데 지금 우리를 회복할 때라고. 그러니까 고레스는 정책적으로 열린 정책을 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내 이름 거기 있어? 그래? 다 몇 칙령을 내려가지고는 예루살렘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어서 성전 돌아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학개서나 에스라서 나온 모습
이 바로 그때의 장면인 거예요. 성경이 참 촘촘하게 배경을 얘기를 해요. 엄벙덤벙 막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것을 알리라면 대단한 계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가. 그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그 상황의 말씀인 거예요. 괜히 조합은 그럴듯한 구절 하나 딱 돼가지고는 뭐 요절 삼아가지고는 이거 내 거야 그러지 말고 이 사람에게는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나 가진 걸 깡그리 포기하고 포로돼서 바벨론 잡혀가는 게 사는 길.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심령과 삶이 담겨 있는 게 바로 그런 구절들인 거예요.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만 내거 삼으려 하지 말고 정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주의 창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난 자의 치열한 삶이었고 결단의 삶이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맞춰 삽니다. 죽을 위험에 처했어도 외면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지켜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기서 살구나무라는 단어가 살구나무 가지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는 샤케드라는 거예요. 샤케드. 그 마치 어른들 아재 개그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주는 건데 그 살구나무라는 단어가 샤케드라는 단어인데 그 뒷구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대로 이루려 한다는 이 단어가 같은 음가로 들려져요. 샤케드. 그러니까 그거에 너 뭐 보고 있어? 샤케드를 봤는데요. 그래? 내가 샤케드 할 거야. 이런 상황인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만한 그런 얘기를 단어로서 명기를 시켜준 겁니다. 게다가 그 살구나무가 뭡니까? 제사장도로서는 맨날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제사할 때 봤던 게 그 살구나무 그 등잔이 살구나무로 돼 있잖아요. 살구나무 열매, 살구꽃으로. 그걸 본 거예요, 자기가. 각인된 하나님의 내가 반드시 이거 지킬 거야 라는 거를 20대 중반의 젊은 선지자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 확인 들은 이후에 수십 년을 똑같은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망한다. 그리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 처음 쳐들어왔고 3년 에워싼 게 아니라 처음 쳐들어와서 왕 바꾸고 그런 갔다가 애굽이 세니까 도망갔다가 점점 다시 힘을 길러갖고 다시 와서 또 두 번째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아가고 세계사의 3차 바벨론 유수를 배우잖아요. 그 마지막이 3년 동안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게 시드기야 왕 9년 때 일입니다. 21살의 왕된 왕이 30살 됐을 때 교묘하게 외교력을 폈습니다. 애굽으로 이지했다. 바벨론으로 이지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바벨론의 등진 순간 바벨론은 쳐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상황이. 그런 시기에 예레미야는 부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을 듣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켜보신다. 뭘 지켜보시냐 하면 우상이라는 게 뭐 금송아지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여기 있으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정리가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생각과 마음과 이 흐름들이 얼마나 기적이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옛날의 어른들은 전부 성전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외람된 얘기지만은 좋은 거 있으면 다 교회 가져왔어요. 좋은 거 있으면 일단 목사님 하면서 자랑도 하고 함께 나누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건 제일 좋은 거라고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 목사 제가 개인적으로 쓸 거 새 거 연구한 적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뭘 한다 기념 제일 좋은 걸로 해라. 제가 처음 한 15년 전에 저 샤론홀에 쓰던 가구 이런 거 다 버려버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교회 와가지고 야 참 좋구나. 옛날엔 그랬어요. 왜냐면 못 먹고 못 입고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른들은 힘겹게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뭐 하수 벌어 11조 하고 헌금해도 교회는 일단 목사님 좋은 거 하세요. 좋은 거. 그때는
솔직히 생활 보편적인 문화 수준이 좋은 건 다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애들도 교회 오면 마음 편했어. 근데 요즘 청년들이나 젊은 친구들, 뭐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얘기하다 보면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거 편해, 카페에 앉아있는 게 편해, 다 카페로 가. 그러니까는 울며 겨자씨기로 교회에 카페를 만들어. 그래도 가. 그게 이제 문화나 가치관의 차이가 점점, 이제 교회는 용을 써도 세상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무조건 갖다 놓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부 다 물질적인 그런 세계관에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돈이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솔직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거 주일하라고 주셨나 보다, 라는 마음 하면 좋은데 점점 스케줄이 돈에 맞춰가는 겁니다. 예배도 신앙도 거기에 맞춰가는 겁니다. 이거 있어야 돼. 옛날 어른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일단 교회. 모든 일이 있으면 스케줄의 중심은 일단 교회. 목사님 수련회 언제죠? 딱 일단 휴가도 그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선교지 갈 때 같이 가겠습니다. 휴가 그때. 지금 그게 아니에요. 다. 일단 나 할 거 두고 시간 남으면 하겠다. 기적이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매달리고 붙잡는 삶의 몸부림이 없는 겁니다. 힘들어. 그럼 성전 안에서 기도해야지. 여기가 주님 눈이 있고 시선이 있는데 힘나고 말은 해. 근데 성전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여기가 기도의 응답의 자리인데 그거 붙잡고 밤늦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물며간 사람도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떨어지는 눈물도 없어요. 기적이 없는 이유 아닐까요? 예레미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시대에 외쳤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요시야가 8살이 왕 돼서 16세, 그때부터 개혁이 시작됐을 때 아버지 2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요. 응? 그 아버지 역시 악했습니다. 네? 몇 년 동안? 55년 동안. 뭘 보고 좋은 걸 봅니까? 그러면 그 시대에 70이 됐건 90이 됐건 다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므낫세나 아몬이 망쳐놓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게 그냥 익숙한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셨던 거죠. 그건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모든 죄악을 징계하겠다. 그리고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겠다. 그게 예레미야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예뻐 보였겠습니까? 죽이려고들 난리가 난 겁니다. 하물며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신앙은 더 좋아 보여. 여기는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집이다. 아무리 바벨론 왕이 강한다 한들 멀쩡할 것 같냐? 우리는 하나님이 지킨다. 백성들이 와! 왜? 자기들이 듣고 싶은 소리거든.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어.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아야 돼. 차라리 집과 전투를 다 포기하고 바벨론에 잡혀가면 살 거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2찬 접찬 안 되니까 짐 싸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라가 아주 4분 5일로 갈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가 정책 이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시끄러우니까 저놈을 죽이자. 그게 민심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될 거야.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왕궁돌 감옥에 던져 넣으니까 에벤멜렉이라는 구수인, 즉 아프리카 사람인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유대 사회에 정착을 해서 시드기야 왕 곁에서 정책 자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왕한테 직언을 해요. 왕이시여, 신하들이 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저 진창바닥 구덩이에 던져놓으면 저 노인네 보고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고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하한테는 말 못하고 그 아프리카 사람한테 얘기해요. 너 가서 선지자를 좀 구출하일래? 그러니까 에벤멜렉이 그래도 왕 옆에 그래도 자기가 정책 자문인데 가가지고는 왕 곳간에 그래도 아무리 3년 동안 애워쌌다고 그래도 왕은 왕인 거 아닙니까? 쌀아보니까는 헌거 5조가리하고 밧줄이 있어가지고 헌 5조가리를 둥그렇게 말아가지고 밧줄에 묶어가지고 예레미야한테 내려봐. 참 생각이 배려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배려를 하려면 생각 깊은 배려를 하라는 걸 거기서 배워요. 그 진창바닥 습기 참 많은 데서 그 노인네가 들어와시니까 살이 막 뭉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밧줄하면 여기 다 벗겨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헌 조각을 양쪽 겨드랑이에 이렇게 끼고 밧줄을 붙잡으라고.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런 게 자꾸 보이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눈물 나는 얘기입니까, 그게. 할아버지가 매달려가지고. 근데 이 신기하게도 유다 사람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이 그 사람을 건져내라. 그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말씀 붙잡지 않으면 망합니다.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잡혀가십시오. 근데 그걸 안 해서 결국은 3년 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시드기야를 잡겠다고 하니까 시드기야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유다 광야로. 무너진 성벽 틈으로 도망을 갔는데 느부갓네살의 왕의 장군이 그걸 잡아다가 데리고 오는 겁니다. 어디까지? 느부갓네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잡혀가는 왕의 심정에 얼마나 후회되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왕 앞에 딱 갔는데 예. 그때 31살. 31살짜리가 왕이 자기 두 아들이 그 느부갓네살 군대 앞에 잡혀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하죠. 죽여라. 두 아들이 목베임 받아 죽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31살이에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도 자기가 눈 뜨고 마지막 본 게 두 아들의 죽음 아닙니까? 그게 마지막 기억이에요. 세상 마지막 모습으로. 그럼 평생을 살아가요. 그게 살아도 산 겁니까? 뭐가 없어서?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해서 살래?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거 붙잡으면서 죽을래?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자기가 얼마나 후회스럽게 살아겠습니까? 그 후로 30여 년. 따라합시다. 삶은 표현이다. 분명한 자기 표현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엄마가 죽을 때가 되는데 세 아들이 있는데 미국 얘기입니다. 아들이 와서 인사를 하니까 그래 see you tomorrow, see you again 하는데 막내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편히 주무셨더니 엄마가 아들한테 그랬대요. 그래 굿바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왜 나한테는 굿바이냐고 그랬더니 너는 예수를 안 믿지 않냐. 나 오늘 자다 죽어도 쟤네들은 같이 교회 가서 예수 믿으니 쟤네는 내일도 볼 것이고 천가도 볼 것인데 너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는 그냥 굿바이야. 이게 우스운 얘기 같은데 이게 사실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자기 표현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북쪽에는 아수르니 바벨론이 힘을 얻어가지고 내려오는 나라가 있었고 다녀오신 분 알겠지만 무기또에서 요시아가 죽었거든요. 거기 굉장한 벌판이고 기름진 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십만이 모이는데 어디 모일 것 같아요? 딱 거기에요. 그 넓은 벌판에. 그게 전쟁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기 병거성을 세웠죠. 남쪽으로는 유다 광야, 바람 광야거든요. 대군이 몰려와요. 누가? 애굽이.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아야 되는데 좀 잘 되다 보니 잘 될 때가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평소에 기도하다가 잘 되면 기도를 못해. 왜?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바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지금 아수르 정부랑 바벨론 정부를 하는데 네가 왜 껴들어? 그랬더니 요시아가 지금 여기서 문 열었다가 신흥 세력인 바벨론한테 좀 안 될 것 같아. 왜? 자기 할아버지 때 병문안 왔던 사람이 바벨론 사신들이거든요. 할아버지가 먹힐 것 같으니까 내가 바벨론을 길 열었다면 바벨론한테 다 죽을 것 같은데 그 정책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외교적으로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서 판단을 내려서 애굽왕 가로막는데 성경은 바로 두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시아야, 너 왜 딴 땐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이 길을 막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는 길인 줄 누가 알겠냐? 기도를 해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다. 그러면 기도를 했어야죠. 아쉽게도 용감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려요. 참 마지막 희망의 등불이 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이 점점 나라를 망쳐간 거예요. 점점. 슬픈 역사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을 지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였어요. 명확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우시아가 또 그랬었고 교만에서만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교만 때문에 무너졌지만 우시아가 왕 노릇할 때 애굽이 군대를 북쪽으로 들이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런 왕이었거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높였을 때. 그런데 그 다음 왕들은 점점 내리마르고 가는 이유는 뭡니까? 살기 좋아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많이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뿌려진 소금과 빛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맛을 잃으면 사람들한테 밟히는 겁니다. 빛을 잃으면 덮여지는 겁니다.
세상에 크리스찬이라는 분명한 내가 성전 이 시간에는 교회에 있어. 이게 있어야죠. 이 시간에는 내가 교회에 가야 돼. 이게 없으면 결국은 점점 물르듯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자기들끼리만 좋으면 뭐하냐는 말입니다. 정작 뿌려질 곳에서는 영향력이 없다면 점점 기적이 닫히는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은 기적이 없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로 뭔가 굉장한 열매를 취하는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건 정체성,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다 이뤄도 이건 포기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도둑을 조심하라.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라 그랬죠. 자, 보세요. 요시야 왕이 왕 노릇하기 전에 어떤 왕? 일단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약 23년에서 25년을 다스렸어요. 공통점이 악한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시드기야는 그나마 말씀을 존중한 것 같은데 말씀에 대한 결단을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은 흐름이었죠. 그렇게 23년, 25년이 들어가요. 위에 2년 아모니 왕 노릇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죠. 27년이에요. 그러면은 20살짜리가 50살 될 때까지예요, 결국은. 그 이전의 왕은 55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게 100년이에요. 나라 구실 제대로 했겠습니까? 중간에 딱 30몇 년 요시야가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 턱없이 부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때 신하가 여태 신하니까. 사람이 바뀌질 않은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는 그 생각을 갖기에는 무너진 게 너무 컸던 거예요. 왜? 도둑이 언제부터 언제 오겠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살며시 들어왔던 거예요. 맞아요. 살며시 조금씩 생각과 마음이 좀먹기 시작하더니 쓸데없는 교만만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유다 말미의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열왕기하서 23장 32절로 34절에 여호아하스가 그들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나마 요시야 왕이 죽고 똘똘한 왕을 세우겠다고 한 게 그게 장남이 아니라 차남 정도 되는 여호아하스를 왕 세웠는데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 바로 누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자, 바로 누고가 바벨론하고 싸우러 갈 때에 뭐 때문에 간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 받고 간다. 뭔지 모르지만 이 바로 누고는 그때 당시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한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 받아 갔는데 네가 막으면 하나님의 뜻 거스르는 거야. 기도 좀 해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죽었으니까 바로 누고는 이제 바벨론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고 유다는 왕이 죽었으니까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세 아들 중에 똘똘해 보이는 게 여호아하스야. 장남은 아니지만 왕 세웠단 말입니다. 얼마 왕 노릇도 못했어요. 몇 달 했나? 그런데 그 몇 달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바로 누고가 전쟁에서 끝나고 철수하면서 꼴이 말이 아니야. 누가 네 맘대로 왕 세웠어? 그 왕을 사로잡아 가버린 겁니다. 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 된 게 장남이었던 여호야김이었던 거죠. 백성들한테는 뭐 피했더니 뭐가 온다 이거예요. 장남이 왕감이어서 왕을 안 세웠는데 그 장남이 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장남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열왕기서 23장 3절에 바로 누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23절 30절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면서 11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아들 여호야긴이 또 몇 달 왕노릇한 거예요. 마지막에 열왕기하서 27장 18절 19절에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즉 자기 큰형이 왕 될 때 9살 10살이었어요. 9살 10살 때 자기 형이 왕노릇 어떻게 했지? 왜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9살 10살 때 자기 형이 왕노릇 어떻게 하나 본 게 여호야김이야.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본 게 그건데 뭔 선한 게 있겠냐고. 그나마 어려서 영향력을 받은 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지만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뭔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가정이 중요합니까? 엄마의 모습에, 아빠의 모습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아, 이게 말씀 지키는 거구나. 본 적이 있어야 말씀을 들어도 따라갈 거 아니에요. 본 적이 없는 9살 때 자기 형 왕 노릇하는 거 봐가지고 덜컥 21살에 왕이 돼버렸으니 무슨 결정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도둑은 서서히 백성과 왕의 마음을 좀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회당이 만들어지긴 시기는 모든 걸 포기하고 바벨론에 갔을 때, 바벨론 갔을 때 뒤늦게 그 사람들은 모해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얘기해요. 야, 우리가 망한 건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이야. 10가정, 20가정이 모여서 회당을 만들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회당장이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 만든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보세요. 10살짜리가 말씀을 배워서 80살이 됐어. 보통 생각이냐 이 사람들이. 10살짜리가 80살이 돼서 자기 자신 다시 얘기해. 우리 조상들은 이래서 망했거든. 회개하자. 자, 우리 다시금 돌아갈 시기가 됐으니까 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건축하고 성벽 짓고 우리 집 짓고 잘 살자. 그리고 돌아온 세대죠. 세대가 바뀌고 달라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한 세대가 정신줄을 놓으면 나머지 세대는 망하는 겁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은 그 시작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다시 내기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예레미야서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내신 이유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생수를 버렸으면 다른 마실물을 찾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다른 마실물 찾은 게 끓는 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끓는 물 마셔요? 못 마셔요? 절대 못 마십니다. 생수를 버렸더니 끓는 물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15절을 보면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이제는 여러 나라들이 예루살렘 성벽에 섹터, 구역을 정한 다음에 거긴 니네 거, 여긴 구역, 그리고 노략질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인생의 주인을 분명히 하자. 내가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 스스로 분명히 하지 않으면 도둑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바른 선택이 생명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예레미야는 그래서 순종했던 것이고 그래서 삶을 다해서 외쳤던 겁니다. 주의 뜻 앞에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든지 아니면 죽든지. 전쟁은 살든지 죽든지예요. 이기고 지는 게 아닙니다. 생명과 사망, 그게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서 삽니다. 사는지 죽는지가 결정되는 것을 운동회 하듯 하면 안 돼요. 운동회 하듯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끌어들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어느 때 유다의 역사가 찬란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예레미야는 시대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기회였던 겁니다. 17절, 1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들과 그 사이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새기든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기구한 삶이었어요. 이제 나라 망하게 되니까 어떤 좀 그나마 좀 방백 노릇한 장군들 몇 명이 바벨론의 총독 누구죠? 예레미야 옆에서 예레미야 말 받아줬고 했던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있는데 바룩 아들인지 조카인지가 그다랴라는 사람이 총독이 됐는데 그나마 좀 의협집 있는 장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면 듣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예레미야한테 말하고 나선 자기들 자존심 때문에 총독을 죽여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포로로 같이 잡아가요. 예레미야를.
근데 그 사실을 누가 들었냐면 느부갓네살이 든 겁니다. 자기 군대를 보내서 야, 애굽으로 도망가는 놈들 다 죽여. 그런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어간에 예레미야가 있는 걸 보고 예레미야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예레미야한테 느부갓네살이 얘기합니다. 자기 신하한테 너 거기 예레미야가 있거든. 그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가 바벨론을 선택하면 바벨론에 와서 왕궁에 들여서 내가 그를 극진히 대우할 거다. 그가 거기에 남고자 하면 총독한테 분명히 말해서 예레미야가 원하는 그 일을 그대로 하게 해라. 느부갓네살이 인정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죽이자고 하는데 느부갓네살은 그 종을 인정하고 듣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계동 노선벽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처럼 당당하게 죽을 때까지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건지시려는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죽기까지 외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잘 들으면 산다. 근데 알량한 자존심이, 교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명과 사망의 선택에서 생명의 삶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멸망의 길로 가더라도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백성들이 원하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회개치 않으면 말씀 붙들면 망한다라는 그 소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였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사모해야 되고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납시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회복합시다. 그것이 이 시대의 신앙 명가의 책임입니다. 우리들 가정에서 하나님이 제일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명맥히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